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했지만은 그 숫자는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그 숫자는 50명으로 늘어났고 다른 마을을 지나가며 금방 수백 명으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10,000명이 넘었고 15,000명에 가까운 거대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호수 옆을 달려가는 모습은 굉장한 볼거리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발을 신은 사람도 있었고 맨발로 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라톤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수들, 주부들, 어부들과 10대들, 어린이들, 노인들까지 모두가 빈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광교 호수보다도 10배나 더 큰 호수가에 사는 어린이에서부터 가장 나이 많은 노인들이 모두 다 한 곳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한 설교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12명의 지친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변가를 달려간 것은 아마도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15,000명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본문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받으시고 너희는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일하는 것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식사도 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축하하려도 하는 그러한 계획은 다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토요일 2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5시에 결혼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직분을 받고 월요일에 고액 연봉을 갖는 직업을 갖고 화요일에 멋진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름다운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각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까? 운영하던 가게가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여 동안의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10대나 아니 60대의 부모가 되리라 예상치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병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찾아오는 것을 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완전히 압도되고 육신적으로도 긴장되는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한가하게 고민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동정할 뿐 아니라 그들과 나 사이에 어떤 연결이 생기고 무언가 해야 하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배가 해안가에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의 그 15,000명의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훨씬 더 격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목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손상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목자의 심정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26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여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여 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 모든 실망, 모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분명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요 동시에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중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취하신 네 가지 태도를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태도입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굶주리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험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길 잃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아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자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의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주님처럼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에 동정심과 함께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믿지 않은 배우자나 믿지 않은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심히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는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 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도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1700년대 영국과 미국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각성 운동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땅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는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단에서 설교는 냉랭했고 그 내용은 아무도 종교를 너무 광신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의 백성들의 행동은 극도로 터무니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진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술을 만들었습니다. 런던의 주교에 따르면 그 결과는 진이 사람들을 이전에는 없었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당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거리 아이들과 정신 이상자들은 잔인하게 취급되었고 도취에 도박이 성행했고 무대 제작물들 보게 되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도 외설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영적 부흥이 오늘날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그 당시도 분명히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종교가 그 기능을 다한 것 같고 마지막 난국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신다. 그는 항상 성령의 주권적인 부르심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도덕적인 부패가 있고 열정의 그 쇠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따르면 국가의 영적 도덕적인 특성의 쇠퇴는 더 큰 홍수를 위한 준비로 해석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강한 예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 없는 양은 늑대나 코요테 및 기타 포식자의 쉬운 먹이가 됩니다. 양은 사나운 맹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늑대는 양을 무수하지 않습니다. 양이 매하고 소리를 쳐도 늑대는 무수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목자 없는 양을 공격해서 찢고 피투성이로 죽게 합니다. 또한 목자가 없는 양은 풀을 뜯어 먹을 때 풀을 끝까지 뜯어 먹어서 다시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아는 목초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들이 포식자에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목축에서는 양의 등을 정기적으로 깎아주는데 그것을 목발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등을 깎아주지 않으면 분뇨가 양모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쇠파리가 이 덩어리에 알을 낳고 하루 안에 구더기가 양의 가죽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양은 참지 못하게 힘들어합니다. 목자 없는 양 보게 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러할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이 무리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이라는 탐욕스러운 늑대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의 이빨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갈갈이 찢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푸른 초장을 찾을 수 없어서 영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다면 우리 자신의 죄의 더러움이 우리 양심에 깊이 파고드는 죄책감에 구더기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주님은 다음에 편리한 시간에 오라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표준을 충족시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찢겨졌고 굶고 있고 죄책감의 쇠파리의 구더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죄의 연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빛난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의 불을 견디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슬픔과 고통과 공포를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실패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1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적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빈들로 달려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보게 되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루마리 율법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회당장이나 서기관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가지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경건해 보이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 감춰진 진리에 대해서 특별하고 신령한 교훈을 준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이나 지식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는 없어지고 믿음도 회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무언가 소망이 절박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졸라간 마을들을 가로질러서 먼 거리를 달려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 대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인생의 대답을
그 대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마지막에 55절 56절에서 예수님은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55절 5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이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영과 육이 강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믿는 이들과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구원이 주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주 앞에 달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 동안에 장기 결석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영과 육의 구원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찾아온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복음 전부를 가르쳤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회복을 위한 이 기도회 동안 매일 드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은 모두의 가정의 영과 육이 강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는 믿는 이들과 믿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과 육의 구원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주님께 감시어 나아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멍리에 장기 결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고 너나마세 그러나 소망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공주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목자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배우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신뢰하며 믿음과 순결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심령심에다 기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소감 놀란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지고 감사하시오. 우리 안과 믿음의 삶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 넘쳐나시고 그 이루신 우리 증거들이 감사하여 꼭 보상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절박한 심정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인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동안에 매일 드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과 모든 소대 가정의 영과 육이 강해지고 이 땅에 믿는 이들과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는 영과 육의 구원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목자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